부활주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부활주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니 어린 시절 저에게 기억되는 이 부활주일은 참으로 기쁘고 정말로 즐거운 그러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릴 때에 부활주일이 즐거웠던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TV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보게 하고, 진짜 어린 저에게는 이 고난주간이 정말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꼭 이거 밥 많이 먹으면 지옥 갈 것 같고, TV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안 먹고 안 보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었는데, 이 부활주일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부활주일이 오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제 삶은 계란 좋아한다고. 삶은 계란 엄청 좋아하는데 이 교회 오면 삶은 계란이 넘쳐나서 진짜 하루 종일 이 삶은 계란을 몇십 개나 먹었던 그러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삶은 계란도 많이 먹고 못 봤던 TV도 실컷 보고, 아무튼 즐거운 날이구나 부활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활주일을 보내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냥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한 순교나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기쁜 부활주일을 맞아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구속 사역을 승인하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의 시작에서 끝까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경험하시고 고통 속에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결과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면 아마도 최후의 승리자는 사망이 되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패하여 썩어버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버려졌다면 최후의 승리자 역시도 사망과 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순종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성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의 아들이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다시 살리신 그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근거는 레위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살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근거,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이는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에도 나와 있는 구약의 대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그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은 결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즉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순종과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이룬 구속의 역사를 승인하심으로 이 부활을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종과 그 아들의 순종으로 인한 구속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오신 모하메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덤은 거창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그 무덤 속에는 그들의 유골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영혼 역시 음부와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죽어서 묻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죄인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진리를 확증해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가르침과 도전과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혹은 종교 혼합주의를 깨트리는 그러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이고 종교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이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을 오르는 서로 다른 길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에서는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진리로 가는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2021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와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무려 23%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선언, 설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사망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의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주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치겠다. 세상이 혼합주의의 길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참 살아가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보통 결단과 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과 변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성경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침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에 유행하는 헬라 사상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에 비해 몸을 천시하고 육체로부터 이탈된 영혼에 대해 가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몸과 물질은 악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의 사상과 철학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헬라 사상과 철학의 영향으로 이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문과 의심이 질문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데,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논하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구절인 이 20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때의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신명기 26장 1절 이하에 언급된 소산의 첫 열매를 염두에 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둬들일 결실까지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20절에 나오는 첫 열매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 나아가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종말론적 사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21절과 22절 중에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은 곧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예수 제자들, 즉 우리들의 부활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해집이나 주석을 보면 이를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몰라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박해나 죽음, 실패의 위협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의 굳건히 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어떠한 위협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당황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마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라면 정말로 현재적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구속의 사역을 승인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 때로는 죽음의 그늘 앞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